와우. 박수 박수. 이거 잘하는 사람한테 선물 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숙제하셨죠? 그러면 아름다운 마음들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예수 내 몸과 같이 이음 같은 시기 흩어버리고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예수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다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였어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예수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버리고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그때는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한 가지 사랑해요. 버리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예수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네. 처음 하는 찬양인데요,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Oh yeah.
주 찬양하리. oh yeah.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저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날이 가까울수록 믿어 나가자. 하나 둘 셋. 하늘이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되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셨네.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생명을 거저 주셨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그의 사랑으로 날 건지셨네. 모든 만물이 주 예수 안에서 연합되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한 따라 주 예수로 말미암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한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시간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세상 가운데로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지 충만히 누려야 함을 우리가 압니다. 정말 우리 예배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또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용서와 사랑을 충만히 나타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충만히 누려서 우리가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나타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그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살아가는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사랑과 용서를 충만히 심치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주 동안 평안하게 하시고 이곳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또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많은 발걸음을 오는 우리 고등부가 있을 것이고 또한 학업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곳에 못 나오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발을 들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일단 오늘 두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찾았죠? 두 구절만 여러분과 저와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짧잖아, 두 구절이면. 그렇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의 삶 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파고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학교 적응 잘하고 있나요, 1학년들? 지난주에 올 다혜는 벌써 수련회를 다녀왔다고? 수련회를 다녀왔다고? 안 다녀왔어? 그런 소문이 있던데? 그래? 진짜로? 수련회 안 다녀왔어? 나 그렇게 들어가지고 아니구나. 벌써 수련회를 다녀온 학교들이 있나 봐요. 그리고 여러분 동아리 새로 뽑는다면서요? 동아리는 1년에 한 번씩 뽑는 건가? 아니면 한 번 정해지면 계속 가는 거예요? 진짜로? 자기 동아리 좀 자랑하고 싶다. 나 이런 동아리예요. 무슨 동아리야, 진짜? 실용음악 야, 에이스겠는데. 시연이는? 산 타는 거? 산 타는 게 아니구나. 올라가는 거. 전문적인 걸 하는구나. 또 없어? 그래? 혹시나 이렇게 묵상 동아리 이런 건 없어? 없어. 하선이 있어? 정말 그렇구나. 좋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 찬양팀 안에서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벌금 논쟁이라고. 한 자매님이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늦잠을 자서 이 찬양팀의 규정이 뭐냐면 5분에 1,000원씩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벌금이 18,000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이게 너무 큰 금액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한테 그거는 조금 아무리 벌금도 좋지만 좀 탕감해 줘야 되지 않겠냐. 아무런 조건 없이 너희들이 조금 해줘라. 그랬더니 불만이 막 쏟아지는 거야. 아니, 그럼 낸 사람은 뭐고, 나는 지금까지 벌금을 얼마나 냈는데 그럴 순 없다.
다 내라 이렇게 하고 그래도 다 내는 것 좀 그러니까 2,000원은 깎아주자. 그래서 16,000원에 그래서 찬양팀은 운영비가 필요 없어요. 지네들끼리 알아서 돈을 내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팀이 이제 곧 충분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빚을 탕감받는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이야기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이 있다. 그럼 내가 도대체 몇 번을 용서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번, 7.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 이 7, 이게 왜 7번이 나왔냐면 탈무드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용서를 하면 3번 정도는 용서해라 이렇게 하는 3번. 우리나라도 3번의 대기 그런 게 좀 있잖아요. 3, 4번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도 그 예화를 한 3개 정도 들잖아.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삼진아웃 이런 거 있잖아. 목사님도 집에서 목사님 아내한테 맨날 원아웃, 투아웃 나가! 잘못하면은 뭔가 3번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가장 좋은 숫자인 것 같아. 근데 이제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7번 정도면 이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무슨 말이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럼 몇 번이에요? 490번. 괜찮아. 비슷하네. 얼추 맞았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490번 용서해 이 말일까요? 여러분? 7번 적으니까 490번 정도는 용서해줘야지 이 말일까요? 의도가? 그렇지. 근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면 여러분 딱 알죠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7은 뭐예요? 7은 7? 7은 뭐예요? 행운의 숫자.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수가 7이에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면 무너졌어요? 그래서 7일 동안 7일째에 7바퀴를 돌았더니 확 무너졌어요. 그렇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7이라는 숫자를 완전한 숫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자기가 생각하기에 최고 큰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서로는 사랑이는 자기한테 제일 큰 숫자가 뭔지 아세요? 숫자를 모르니까 손가락을 다 피죠. 이게 제일 큰 숫자야. 그러니까 숫자 7이라는 숫자는 이제 우리한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 7번씩 70. 이것도 7의 배수잖아요. 7 곱하기 10이니까 7,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무한히 용서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쉽지 않죠? 벌써 마음이 다치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그냥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비유를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이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는 게 나아서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안 보이면 저 뒤를 봐도 돼. 뒤에 닮으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달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항구하며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몹시 딱히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각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읽는데 너무 집중해가지고 옛날에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는데 왕이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를 이렇게 종에게 빌려줬는데 이 종이 갚질 못해요. 그래서 왕님 살려주세요. 제가 한번 열심히 갚아보겠습니다. 왕이 생각해보니까 딱히 보이는 거야. 너무 불쌍해. 얼굴이 양주 목사님처럼 불쌍하게 생겼어. 그래서 야 내가 여기줄게. 불쌍히 여겨줄게. 그래서 얘가 그 1만 달란트를 야 그러면 내가 다 부담할 테니까 넌 자유야. 밖에 나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똑같이 동료가 있었어요. 동료에게 동료라고 나오는데 그 종에 뭐 이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이었겠지. 이게 한 100데나리온을 빌린 거예요. 1만 달란트에 보면은 아주 작은 돈이에요. 근데 똑같이 제발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곧 갚을 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용서해줘. 그랬더니 이 종이 야 목을 잡았다. 이렇게 멱살을 잡으면 야 장난해? 빨리 안 갚아? 옥에 가둔 거야. 나빴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친구들이 이걸 보고 어이가 없는 야 쟤 뭐냐? 이 친구들이 왕한테 가서 이런 거야. 왕님 얘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화가 확 난 거야. 뭐라고? 그래서 야 일로 와. 이러면서 야 다시 이거 갚아. 하고 옥에 가두고 갚아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면 1달란트가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이 1달란트예요. 연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의 평균 연봉? 2,500에서 3천만 원 사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좀 많이 잡을까요? 3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3천만 원에 1만을 곱해야겠죠. 그럼 얼마 정도 되면 3천억 정도 되는 계산이에요. 3천억. 목사님은 이렇게 충분히 이 정도는 갚을 수가 있는데 이 정도 당시에는 갚을 수가 없었겠죠. 이 정도 가치면 자기는 3천억 정도 갚을 수 있다. 아무도 없죠.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갚을 수 없다 이거예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이라 이 말이에요. 7이 뭐라고 했죠? 완전한 숫자였듯이 이 1만 달란트도 사실은 그때 당시로 따지면은 이제 갚을 수 없다. 왜 달란트라는 이 단위도
단위 중에 제일 큰 거예요. 그때 로마 시대 1만이라는 숫자도 그때 헬라 제국이 셀 수 있는 가장 큰 단위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거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가장 큰 단위의 숫자인 거예요. 무한한 빚이야. 무한한 빚. 그 무한한 빚, 이 3천억이라고 합시다. 3천억을 이제 이 종이 빚진 건데, 이 종은 이거를 다 탕감받았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왕이 이거를 탕감해 주었다는 거는 이 사람한테 있어서는 뭐 아무런 조건 없이 한 거지만 왕의 입장에서는 이거 자기가 부담한 거예요. 왕이 자기가 부담한 거예요, 이 돈을. 그리고 이 종을 용서해 주었더니 이 종은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동료에게 갚으라 하고 옥에 넣은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여기서 이 왕은 누구일까요? 이 비유로 들어요. 비유.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종은 누구일까요? 종은 예수를 믿는 우리이겠죠. 그리고 동료는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 가족들 뭐 다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들을 다 용서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해자예요. 그죠? 하나님 뭐예요? 피해자죠. 맞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요. 이 가해자인 우리를 하나님이 그 피해량이 어마어마 1만 달란트 정도 되는 엄청난 죄의 무게를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반대가 되었어요. 가해자가 있어요. 그죠? 이제 종이 뭐가 됐어요? 피해자가 됐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았으니 당연히 동료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게 마땅한데, 우리는 그렇지 않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뒷담화 까고, 그죠? 뒷담화 까고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줬는데 여러분들 그걸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용서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양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양해는 언제 쓰는지 아세요, 여러분? 양해. 이 차이를 알겠어요? 이 핵심이에요, 오늘. 양해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코로나 시기에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문자 메시지 같은 거 가면은 이런 거예요. 갑자기 우리 다음 주에 야외 소풍이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확진이 확 된 거야. 팬데믹이 다시 왔어. 그럼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야외 소풍을 취소를 해야겠죠. 그때 전 교인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여러분,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야외 소풍을 갈 수 없게 되었으니 그 야외 소풍은 취소가 되겠습니다. 그때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라는 단어는 뭐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양해를 받는다는 거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 그것들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성경애를 통해서 용서라는 개념은 뭐냐면, 용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용서해 주는 거야. 제가 다 100% 제가 잘못했어. 그래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것. 이게 용서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용서에 대해서, 양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양해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양해는 해요. 그렇지 않나요?
충분히 저 사람이 잘못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면 누구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용서라는 개념은 사실 기독교 개념이에요. 기독교 개념. 다른 종교에서는 사실은 양해에 대한 개념은 있어도 용서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조건 없이 용납해주고 조건 없이 용서해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용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다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어요. 올림픽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올림픽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능력이에요. 맞아요? 그죠? 올림픽에서 여러분들이 금메달 딴 선수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능력을 가지고 올림픽 금메달을 따요. 그러면 올림픽 금메달까지는 인간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인간이 맨몸으로 하늘을 날 수 있나요? 없어요. 이 인간이 새로운 존재, 인간 가운데 날개가 생기거나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야만 그 하늘을 날 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존재가 있고 B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A라는 존재에서 B라는 존재로 완전 새로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A라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올림픽처럼 우리가 선수촌에 들어가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용서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 이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뭐가 있냐면 용서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 중에 핵심이 뭐냐면 용서예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는 계속 여기 머물러 있다고요. 그래서 나를 뒷담화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몇 배는 더 뒷담화해야 돼. 그래 적성이 풀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이혼이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그 소설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래서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 지옥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하루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줬어요. 무슨 기회를 줬냐면 딱 하루 너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모습을 한번 싹 보여줬어요. 그래서 야 너네 가고 싶은 사람 지금 다 가.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천국에 가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천국에 가니까 내가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천국을 안 간 거예요. 천국은 그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본 사람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용서를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용서란 날카로운 창끝으로 옆구리에 날카로운 창끝이 찔렸을 때 내장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살살살살살 빼는 게 용서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요. 너무너무 아프죠. 아픈데 내장이 딸려 들어오면 우리 죽으니까 빠져나오지 않도록 살살살살 빼는 게 용서래요.
무슨 말이냐?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를 하는 거죠. 이게 용서는 절대로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예전에 목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원래 남자애들은 처음에 이제 학교로 올라가면 뭘 해요? 그 수컷들의 전쟁을 해요. 그죠? 왜? 왜 이렇게 웃어? 이 정글의 법칙이에요. 남자들은 특별히 중학교 때 1학년 때 딱 가면 주변을 한번 싹 돌아봐요. 그래서 이제 그 서열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때는 또 서열 싸움에 뛰어들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싸움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눈썹에 보면 그 자국이 있어요. 그 싸워가지고 뜯어가지고 얼굴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여기만. 목사님 얼굴이 전체가 싸우는 얼굴인데요. 그게 아니고 목사님 싸우 여기만이라. 이렇게 막 싸운 거야. 그래가 하루는 정말 친구랑 치고받고 싸웠는데 체육 선생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날라차기를 팍 하고 뺨을 팍 때리고 그 친구도 뺨을 팍 때리고 둘이를 야구방망이로 한 대 탁 때리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포에 막 떠는 거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면서 막 울었어요. 막 울고. 그래서 체육 선생님이 반강제적으로 야 둘이 서로 마주봐 악수해. 그래서 악수하고 안아주고 서로 잘못했다 그래. 야 미안해 나도 미안해. 진짜 어거지로 그렇게 화해를 했어. 그게 용서일까요? 그거는 용서가 아니죠. 반강제적으로 한 거죠.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적으로 용서하는 거야. 자유롭게 용서하는 거야. 억지로 용서하는 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비를 깨닫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봤더니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게 참된 용서인 거야. 이 사람 다혜가 아무리 벌금을 많이 냈어도 다혜가 아무리 이렇게 어디를 봐도 이렇게 용서해줄 만한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게 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용서예요. 용서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용서를 하지 않으면 되게 편할 것 같죠? 불편해요. 그 사람한테 자꾸 묶여요. 묶여. 여러분들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친구의 모든 것이 좋아 보여요. 목사님이 누군가를 짝사랑했을 때 중학교 때 이렇게 짝사랑을 했는데 그 여자아이가 샴푸를 뭐를 썼나? 도브 샴푸를 썼어요. 예, 그 도브 샴푸는 이단 거예요. 이단이 만든 제품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래도 좋았어요. 왜? 그 여자애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 여자애가 좋아하는 노래, 그 여자애가 좋아하는 샴푸 다 좋은 거예요. 묶이는 거죠. 반대로 싫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싫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 친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싫어. 그래서 짜장면을 너무 좋아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야 짜장면 먹으러 갈래? 그러면 나 짜장면 싫은데. 갑자기 싫어져. PC방 갈래? 나 PC방 싫은데. 그래서 용서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묶이는 거야. 앞으로 짜장면 못 먹어. 앞으로 PC방 못 가. 거기에 묶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서를 하게 되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짜장면도 먹을 수 있고 PC방에도 갈 수 있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묶였던 게 풀리는 거죠. 그게 용서하면 우리한테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자,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A, 아까 봤죠? A, 여기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옛사람, 옛날에 있었던 내 모습에 계속 갇혀 있어요. 여기 갇혀 있어서 자유함이 없고 늘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하게 될 때 누구랑 묶이게 될까요? 용서를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주시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너무너무 미워하는 친구를 생각해보세요. 있죠? 학교에 있잖아. 시원아. 없어? 한 명도 없어? 나는 있는데. 있잖아. 정말 미워하는 친구들이 있어.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고 원수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 친구를 떠올릴 때마다 묶여 있는 거야. 자유롭지 못하고. 그게 낫겠어? 아니면은 주님 주시는 용서로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게 좋아요. 당연히 자유함을 누리는 게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서가 굉장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너무너무 중요한 한 가지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되게 대단한 분이신데 손양원 목사님은 이 두 아들을 잃었는데 두 아들을 그 안재신이라고 하는 저기 왼쪽 그림이 저기 그 두 아들이었어요. 밑에 있는 게 왼쪽 그림의 두 번째, 여기 오른쪽 그림의 두 번째가 여기에 보면은 동인과 동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위에 보면은 안재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총으로 두 사람을 죽였어요. 그때 이제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 두 사람 죽여버렸다고.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저 안재신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으려고 그랬더니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나한테 데리고 와달라. 내가 저 안재신이를 양자 삼아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 안재신이 손양원 목사님의 양자가 아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 안재신이 예수를 믿고 회심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저 안재신을 용서할 수 있었던 배경이 억지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누려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자기 아들을 죽였던 저 안재신을 용서할 수 있을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게 컸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의 크기가 큰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크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조금밖에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를 피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증거예요. 내 마음이 강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마음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마음의 용납함과 수용성이 팍팍팍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려면은 다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나아지면 괜찮아지면 내가 용서할 거야라고 하면 절대 용서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는 내가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수그러지면 용서해야지 한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를 깊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들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용서를 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그 용서가 크게 느껴지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큰 용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잘못한 거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용서가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이곳 가운데 가득했을 때 느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쏟아지죠. 하나님, 내가 너무 큰 죄인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까 1만 달란트처럼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경험하고 나면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요. 그래서 복음에서 이 용서의 역할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혹시 여러분 묶여 있나요? 다른 친구들한테? 여러분들 고등학교 정도, 중고등학교 때 이 관계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하면 평생 그 사람에게 묶여 있어요. 그 평생 알죠? 아빠한테 학대당한 사람이 그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면 평생 그 아버지의 그늘 가운데 날마다 아빠 생각이 나요. 뭘 해도 아빠 생각이 나서. 그래서 아빠한테 학대당한 사람이 교회를 싫어하는 거야. 왜? 아빠가 교회를 다녔거든. 그러면 평생 그 자녀는 그 교회를 증오하며 살아. 묶이는 거죠. 아버지한테. 그런데 아버지를 용서하는 순간 그게 확 풀리는 거야. 그러면 그 아버지와 상관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묶이면서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용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서 4장 32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요. 그게 뭔가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죠. 그게 1만 달란트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 1달란트 아니 1고드란트 1데나리온도 그 친구들에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용서하는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용서하는 자들의 것이다.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 나랑 원수같이 지내던 사람이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용서 때문이죠. 지옥은 뭐죠? 지옥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의 세상이에요. 서로 자유함이 없어요. 계속 묶여 있으니까. 얼마나 지옥이에요, 그게. 여기도 용서 못지 못하는, 저기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 저기도 용서하지 못한, 다 서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나는 우리 고등부 안에서 정말 용서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시작됐느냐?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할 때 그 용서의 능력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요 찬양 놀라우신 주의 은혜라는 찬양인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요 간단한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자, 우리 함께 놀라우신 주의 은혜 찬양할게요.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그 은혜가 나를 덮네. 한 번 더 놀라우신 주의 은혜,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발, 그 은혜가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주의 은혜, 나를 덮네. 한 번 더 놀라우신 주의 은혜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발, 그 은혜가 나를 덮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 은혜가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주님의 은혜 나를 덮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가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합니다. 주의 은혜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주님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그 신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봅니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주의 은혜 나를 덮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의 본능은 뭐가 있냐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자꾸 축소시키려고 하고 남들의 죄에 대해서는 자꾸 부풀리려고 하려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죽이셔도 아무런 대답,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인인데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은 자꾸만 잊고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라고 자꾸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죄를 보면서 정죄하거나 뒷담화하거나 욕하는 게 아니라 아,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어렵지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께 묶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늘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꿔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용납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사오니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하지 못한 자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용납하지 못한 사람들을 용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천국을 맛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음을 시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노력하며 시도해 보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역습의 오인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의 신령을 예수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용서와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없이는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우리의 설명 우리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음반한 한영 사단아, 내가 나타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악한 마귀의 사단에 우리가 성화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 시간 가운데 예수의 용서로 말미암아 서로를 용납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도와주옵소서. 나를 덮네 주의 은혜, 나를 덮네 주의 사랑.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나를 덮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장본인은 로마 병사들이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무한한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청산해 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갚아주셨으니, 탕감해 주셨으니, 누군가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용서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지칩니다. 관계 속에서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관계 가운데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용납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종으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욕하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무한한 사랑을 기억하며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용납하고 먼저 화해할 수 있는 새 사람의 모습,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고등부 안에 용서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서로의 모습을 용납해주며 사랑해주며 살아가는 천국의 모습으로 날마다 빚어지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워시팀 나와서 다 함께 사용합시다. 네, 설교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용서와 사랑의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와 사랑을 충만히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찬양합시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여러분 아까 그 연우한테서 배웠죠? LOV 그거 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함께 찬양합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예배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유의 일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우리의 소유의 일부이지만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예수와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헌금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듯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이는 모든 선생님과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원들 나와서 광고하겠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할게요. 안 떴네요. 그냥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학습 세례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학습이랑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대상자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그 하이 딜리버리를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요거요. 그거 힘들고 지친 친구들에게